오늘 새벽에는 666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논란도 많고 추측도 많고 문제도 많죠.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가 이제 등장했거든요. 컴퓨터가 보급될 때 사람들이 이 컴퓨터가 666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컴퓨터라는 영어 단어를 숫자로 풀면 666이 된다. 그래서 컴퓨터가 666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서 바코드가 저게 666이다 그랬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베리 칩이라는 것이 666이다. 사람 몸속에 이식해서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666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카드 같은 걸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베리 칩 같은 것을 몸에 이식하면 우리 카드 이렇게 딱 되는 것처럼 내 손만 이렇게 대도 카드 결제가 되는 거죠. 뭐 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저게 666이다 하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갔는데 그 행사장에서 티켓을 손목에 이렇게 바코드 같은 걸 딱 찍어준 거예요. 물론 이제 영원히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워지는 거죠. 며칠 지나면 지워지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죠. 그러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마침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같은 걸 했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바코드가 666이다. 바코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난리가 난 거예요. 나 이게 받았는데 어떡하냐고. 그런 해프닝도 있기도 했던 거죠. 전통적으로 이 666은요, 게마트리아로 해석했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도 있을 거예요. 각 이 알파벳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알파벳에 이 숫자가 다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이 김동훈인데 뭐 기억은 1, 이는 뭐, 미음은 몇 이걸 다 더해가지고 이제 숫자가 몇이다 이렇게 하는 죠.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런 겁니다. 영어 이름이라든가 헬라어 이름이라든가 이것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이름을 숫자로 풀면 다 더하면 숫자 몇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 이제 말씀에가 그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건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헬라어로 666이 되는 이름이 찾는 거죠. 666이 되는 이름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에반다스, 나테이노스, 테이탄 이제 이런 이름들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아는 이름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기에는 네로지 않겠냐 하고 이제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의심한 거예요. 네로는 안 되고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 카이사르, 네로 카이사르 하면 이 글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667이 되기도 하고 676이 되기도 하고 666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666이지 않겠냐 했는데 도미티안 가지고는 안 되고 직함이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직함 아주 길어요. 유토크라토르 카이사르 도메니아노스 세바스토스 게르미코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면 이제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직함과 함께 동전에 축약해서 뭐라고 썼냐면 아카이 도메트 세부게 이제 이렇게 동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합하면 동전에 새겨진 그걸 합치면 666이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름을 계산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도대체 이게 누구냐 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13장에요. 두 짐승이 등장해요. 첫 번째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대적하고 곧 멸망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였죠. 그리고
이 짐승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국가와 민족을 통치하는 영적인 세력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선지자인 것이 분명히 해석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엘리야 같은 능력을 나타내고, 하지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세상 배후에 있는 첫 번째 짐승, 영적인 그 존재를 섬기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서 그 우상이 말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우상 만들었더니 그 우상이 말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상징적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그럼 뭐 실제로 7머리 10뿔 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거짓된 종교가 실제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와, 진짜 유용하다. 용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히냐? 야, 말한 대로 다 된다니까? 거기서 가르친 대로 다 된다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작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죠. 야, 기가 막힌 가르침이다. 진짜 내 처음 듣는 말씀이다. 야, 어떻게 말한 대로 다 된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며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배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 짐승의 통치 체제와 가르침에 순응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체제와 거기에서 주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이야, 기가 막히다. 맞아, 저게 맞아, 저게 맞아 하고 거기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순응하고 따른다는 의미로 받는 표식이 뭐예요? 그것이 666이다 하는 거죠. 그 통치 체제와 그 가르침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따릅니다. 그 의미로 받는 게 이제 666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666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가 하나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는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숫자가 새겨진 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카드 같은 것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카드여도 디자인이 다르듯이 이 표도 디자인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표고, 또 다른 것은 그냥 숫자만 적어져 있는 표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체제와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들이 그걸 반대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박해한다 하는 거죠.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특별히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럼 무슨 말이죠?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의 이론이 되려면, 그래서 이론으로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그 통치 체제와 그 가르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이론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일종의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처럼 이제 그 사회의 이론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비자 문제 때문에 막 갈등이 있고 그러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비자를 받지 못하면 그 국가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비자 받으려면 너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이 종교를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해. 막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너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어? 나 얼마든지 한다고. 나 우상한테 절할게. 그러면 이제 비자를 딱 주고,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는 절대 안 그래. 우리는 예수님만 섬길 거야. 그러면 너는 비자 안 줘. 그럼 매매를 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과 박해의 영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12장, 13장 해가지고 왜 교회는 핍박받는가? 교회가 핍박받는 이 상황은 영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구약 시대에서부터의 스토리를 지금 영적으로 환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오랜 역사를, 영적 배경의 오랜 역사를 압축해가지고 지금 환상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여인이 해산하려고 했는데 고통스러웠고 그 여인이 아기를 낳으니까 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했다. 실패했다. 용이 하늘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잡아먹으려고 바닷가에 섰다.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 용이 자기의 대리인과 같은 또 다른 짐승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짐승이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 그의 앞잡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그 짐승을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막 미혹시키고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짐승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했다. 근데 그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매매도 못하게 했고 심하면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했다. 근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영적으로 이 교회의 탄압과 교회의 박해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당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한 강력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이었고 이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었고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했죠. 그리고 당시에 상인 연합 조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황제를 숭배한다 하고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자들에게만 표식을 준 거죠. 그럼 그걸 가진 자들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당시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장면이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 황제 숭배 안 하면 표를 안 주니까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니까 이것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보세요. 요한이 본 것은 짐승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 지혜로운 자는 그 이름의 숫자를 세봐라. 그 이름은 사람의 숫자인데 그 666이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야기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이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해놓고 잘 세봐 그럼 너희들 알 수 있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작하여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다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셨어요? 첫 번째 짐승일까요? 두 번째 짐승일까요? 지금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우상도 만들고 그 첫 번째 짐승의 이름에 표식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짐승은 영적인 존재였어요? 실제적인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죠. 그렇잖아요.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 존재는 그 사람 같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 사람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만약에 로마 황제였다 그러면 저런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저런 짓을 하는 자가 등장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로마 황제로 딱 특정 지어 버린다면 요한계시록이 애매해져 버리잖아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과거의 말씀이 돼 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런 개념이 이제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활용하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그 교주처럼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교주에 있던 예수의 영이 나에게 오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내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개념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사탄의 영이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역사해서 이 사탄 짓을 해요. 그럼 그때는 이 로마 황제가 그 이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면 그가 그 짓을 하는 거죠. 이게 한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시에 표를 한다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표식을 한다는 건 종들에게나 하는 거예요. 그 인장을 찍는 거죠. 이 종은 누구 소속이다, 누구 거다. 이 소 같은 데도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탁, 불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김동훈의 거다, 김아무의 것이다고 도장을 탁 찍는 거죠. 이제 요즘은 명품 가방 같은데 인장을 탁 찍어서 자기 마크를 탁 하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거다 하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돼요? 그 짐승의 소유다 그 말이죠. 악한 영에게 속한 자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종들에게 상관없이 다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러니까 실제적인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가르침과 통치를 추종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속한 자다 하는 거죠. 사탄만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표를 주죠. 14장부터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 하고 그들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언제 하죠?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도 자기 종들에게 인을 치는 거죠. 사탄도 인을 치는 거죠. 사탄의 인은 666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인이 쳐졌어요. 여러분도 다 인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실제로 우리 두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탁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인을 의미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려면 666표를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요. 그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가 선행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표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뭔가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모르지만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껏 알던 복음이 잘못된 거야. 이거 아니야. 이 새로 등장한 게 이게 맞아. 이게. 그걸 추종한다는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 자체가 표를 받는 거죠. 나는 거기에 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매매를 하기 위한 거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 그걸 반대로 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 부유함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변함없이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